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시편 143편입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이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한테 구원을 갈망하는 이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시인데요. 여기서 특기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 예수의 얼굴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가 깨달은 한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데요. 자기가 깨달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만 누리게 돼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할 때는 그게 뭐가 이유가 있어서 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오느냐를 깨닫는다면 예수 얼굴을 전심전력으로 구하죠. 쉬지 않고 예수 얼굴을 구할 겁니다. 예수 얼굴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거죠. 예수가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봤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오셔서 빤히 올려다보셨어요. 예수의 얼굴을 그에게 보여주는 순간 그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의 얼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호와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고 그냥 거기에 굴복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도만하는 그 자린고비가 자기 돈을 다 내놨죠. 해결을 한 거예요. 예수의 얼굴을 보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나의 심령이 바뀌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을 보면은 이제 갈급함과 갈망, 간절함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려는데 간절함이 없잖아요.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구하잖아요. 그걸 시크라고 해요. 시크. 구하긴 구하는데 받으려고 구하는 게 아니다. 그죠? 정말 구해서 받는 거를 스트라이브라고 그래요. 스트라이브. 싸워서 생명을 걸고 싸워서 그거를 쟁취하는 거를 스트라이브라고 그럽니다. 목숨 걸고 달려들어서 그거를 기필코 얻고야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투쟁력이죠. 그거를 인간의 생물학적 두뇌로는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보고 씨름해갖고 그걸 받아내야 되는데 씨름할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왜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자기 잣대로 하나님이 아버지라며 아버지는 당연히 자식이 필요한 거 그냥 갖다 주는 거지. 꼭 그렇게 구하게 만들어. 참 사랑의 아버지가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를 비웃고 조소하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 않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기도에 힘이 없어요. 간절함이 안 생겨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을 쳐다보면 그 얼굴에서 빛이 오거든요. 빛이 이제 내 얼굴에 충전이 되면 뭐가 생기냐면 그 충전된 만큼 간절함이 생겨요. 갈급함이 생겨요. 갈망이 생기는데 얼만큼 간절하고 갈망하냐면 야곱이가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기필코 이제 말하자면 씨름해서 이기는 것 같은 그런 힘을 가져요. 예수의 얼굴빛만 비춰지면. 그래서 응답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잖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시거든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움직여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들이 자기 체험을 믿고 하나님은 내 기도 직방으로 들으셔. 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셔. 니들 기도 100번 해봐라. 니들 기도 안 받으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차별화시키거든요. 자기를. 그런데 그 사람이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 기도만 받으세요. 인간 기도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직접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안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셔요. 그러면 어떤 기도만 받으시느냐? 예수님 기도만 받으시다고요. 인간 기도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걸로 하나님 뜻을 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고난을 싫어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고난을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뜻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하고 싸우는 기도예요. 아까 그 씨름은 그 싸우는 거하고 씨름은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씨름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하고는 대적이죠. 다르죠. 반드시 다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 기도가 깨끗한 기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정결한 기도가 올라가려면 정결한 기도라는 것은 예수가 내 입을 통해서 하는 기도만 정결한 기도예요. 예수가 내 입을 통해서 하는 기도만 정결한 기도예요. 예수만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하거든요. 예수만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갖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구하는 기도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지 않고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지를 몰라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뿌리치고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빛이 쫙 하고 비치면 그것이 구분이 돼요. 아하,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예수님밖에 없고 왜 우리가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기도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 속에는 악성이 들어있고 악습이 들어있어요. 악습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이 좋은 거, 구하고 자꾸 두드린 거, 말씀이 구하면 준다고 그랬잖아요. 요걸 이용을 해서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내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것으로 악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기 집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반역이죠.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을 보기 전에는 이것이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예수의 얼굴빛이 쫙 비춰지면 그것이 구분이 돼요. 아, 이게 참 큰일 날 기도를 했구나. 큰일 날 기도를 했구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푸집을 주는 거거든요. 거푸집이 뭔지 알죠? 거푸집을 주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우리가 예수 앞에 서서 예수님 나 이거 싫어요. 이 환경 싫어요. 이 사람 싫어요. 이 현실 싫어요. 다 고쳐주고 다 뜯어주고 내가 좋은 것만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말을 듣고 인간에게 끌려다니면 하나님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에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뜻을 버리고 인간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종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건 천부당 만부당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 말을 안 들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이제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포기하죠. 다 포기를 해요. 다 포기를 하고 하나님 주신 그 거푸집, 너는 가난 속에 있어라. 그러면 그 가난을 사랑해요. 너는 질병 속에 있어라. 그러면 질병을 사랑해요. 너는 가시밭길 속에 있어라. 그러면 그 가시밭길을 사랑해요. 너는 이런 사람 속에 있어라. 그러면 그걸 사랑해요. 그게 거푸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다는 거죠. 뜻.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자기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 나의 기도라고 하는데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 나로 우리로 강구가 되죠. 예수 나로 우리로 강구가 되려면 예수 나로 우리로 감사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예수 나로 우리로 찬송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임하셔서 그의 입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 구하게 하죠. 기독교는 나 하나가 뚝 떨어져 나와서 독립적 인간이 사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지체예요. 예수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예요. 이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기도만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해요. 기도는 세상을 바꾼다. 그런데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사기치는 거예요. 왜 사기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기도를 해서 바꿔라. 네 식으로 바꿔라. 이 소리가 거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구분을 시켜야 돼요. 기도는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자기 부정이죠. 기도는 자기 부정이지 자기 뜻을 세워서 하나님을 불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기도만 해라. 사람이 예수 없는 기도 많이 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 없는 기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예수와 우리는 한 몸이에요. 예수는 머리고 나는 몸인데, 머리가 분명히 있는데 몸이 자기 멋대로 하면 그건 이상한 거죠. 병든 거죠. 예수가 원하는 대로 내 입이 기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에게 사로잡힌 기도가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찬송해라. 절대로 자기 뜻대로 구하지 마라.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온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막 기도를 해요. 막 하는데, 그래갖고 막 대개 보면 따지는 기도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막 대개 보면 막 대적하는 기도죠. 해방하는 기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굴복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굴복하는 기도 아니에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앉아서 밥상머리에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머리 터지도록 싸우는 것이지. 그건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라는 거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화목한 거예요. 화목이라는 건 내 뜻을 다 포기하고 아버지 것만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멘 하고 즐겁게 순종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나요? 그것도 예수가 나를 통해 해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예수가 나를 통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자는 낙이죠? 귀신의 세력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앉아서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면 누가 오겠어요? 성령이 오겠어요? 귀신이 오겠어요? 귀신이 오죠. 그래갖고 귀신에게 씌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저리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자기는 막 성령 충만하다 그래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그 많은 사람들이 영분별을 못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예수의 영에 붙잡혀서 기도하는 줄 알아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죠. 예수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아버지 뜻대로 자기를 굴복시키는 기도를 했지, 아버지 뜻을 꺾는 기도를 했냐고요. 야곱이가 씨름했다고 했는데 그 씨름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씨름한 거죠. 하나님 뜻을 꺾어버리려고 하나님과 씨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안 시켜줘서 사람들이 말씀을 자기식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식으로 듣더라도 넘치게 예수님의 그 감사하는 능력으로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쫙 하고 비춰지거든요. 비춰지면 그게 다 보여요.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따로 있구나. 그거는 예수의 기도고, 예수는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고, 예수는
바로 응답받는 기도 그 자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 드리는 기도는 응답이 와요. 바로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서 기도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어떻게 기다리느냐?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감사를 열심히 하면 성령이 마시면서 찬송이 나와요. 그 찬송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바로 예수가 오셔서 바로 그 입을 주장하셔서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시죠. 그때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방언으로 기도시켜요. 방언으로 안 시킬 때는 또 인간적으로 이제 마음으로 인간 말로 한국말로 기도시키죠. 이래갖고 그 기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그 기도는 내용을 기도 끝나고 잘 살펴보면 나를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예수님 앞에 당면한 십자가가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고난이 잔이 그 앞에 쫙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잔을 옮겨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버리고 그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냥 이 초신자들 현혹시켜갖고 교회 생활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도대체 다 줍니다.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다 구하세요. 이러고 꼬시는 그런 상태, 어린 상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거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예수의 얼굴빛 못 봐서 그래요.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을 어떻게 보느냐?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요. 항상. 그럼 항상은 성품이잖아요. 성품. 항상은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구해갖고 받아야죠. 예수님, 내 속에 예수님 얼굴을 구하는 성품을 주세요. 그러면 쉬지 않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품을 줘요. 그래서 그 성품을 가지고 항상 예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얼굴을 구하게 되면 바로 감사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돼가지고 이제 감사하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죠. 그래갖고 열심히 감사하면은 예수의 얼굴이 온다고요. 그 얼굴이 쫙 비춰지면 그 얼굴이 새벽빛처럼 일정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밝게 오는 게 아니고 새벽빛이 아주 2시 반?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을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 시간이 2시 반이나 3시 반, 요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새벽빛처럼 그 사람한테 찾아오죠. 그래갖고 4시 반, 5시 반 정도면 훤하죠.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깨달음이 와요. 이제 아침빛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이제 베다니에서 나와갖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장하시다는 말은 이른 아침이 되면,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내게 이른 아침 시간같이 비춰오면 내 속에 시장. 그러니까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배고픔을 가지고 예수한테 집중할 수가 있죠. 예수 얼굴빛이 오면 그렇게 기도의 힘이 팍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아침에 당신한테 말씀 달라 그러잖아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니까 아침에, 이른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는 거죠. 주의 음성이 뭐겠어요? 예수의 얼굴빛이죠. 얼굴빛이 확 하고 비춰오면 거기서 비로소 이 고난이 왜 오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잔을 그대로 마실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겠죠. 거푸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깨달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함께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예수의 얼굴빛이 정오의 빛이나 아침빛처럼 그렇게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강하게 오면 올수록 어떤 사람 되느냐? 바로 예수님 앞에 전심전력 매달리는 사람 되죠. 갈급함입니다. 우리는 상사병에 관해서 배워야 돼요. 상사병은 물론 이제 예언의 은사를 구하는 것도 간절하게 구해야 되고 신유의 은사를 구해도 간절히 사무쳐야 돼요. 그거 구하는 힘을 어디야 또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힘, 예수님으로부터 그 찌맥을 받아야 된다고. 인간은 안 돼요. 그러니까 능력을 얻든지 전도 능력을 얻든지 병 고치는 능력을 얻든지 어떤 능력을 얻고자 해도 또는 땅 사서 교회 지으려고 해도
그렇게 사무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상사병이라고 안 해요. 상사병은 다른 거예요. 같이 사모하는 거지만 상사병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줘갖고 내 속에 들어있는 악성을 다 제거하고 그래갖고 무엇이든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것들을 다 제거해갖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그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너 굶주림 속에 살아가라 그러면 아멘 이러고 가는 거예요. 너 헐벗음 속에 살아가라 그러면 아멘 너 가난 속에 있어라 그러면 아멘 이러고 받아들입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하나님 나 배고픔 못 견뎌요. 나 싫어요. 먹을래. 이렇게 나가면 이제 예수님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 나 가난 싫어요. 내가 가난한 나이 너무 힘들어요. 이래 갖고 자기 주장을 피면 안 되는 거죠. 예수가 각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예수님을 악용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 거 뜯어다가 자기 배 채우는 거를 못하게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또 예수의 얼굴빛이 있어야만 이것이 구분이 돼요. 성경에 축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가 부자 되게 하시고 예수가 누리게 하시고 예수가 건강 주시고 예수가 생명 주시고 예수가 평강 주시고 하는 복이 있잖아요. 복과 예수님의 고난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면 저주받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구분을 못하게 해버렸어. 왜? 거짓된 선생들이 그쪽으로 고난 쪽을 강조를 하면 교인들이 안 올 것 같거든. 사람들이 그냥 우선 사람을 데려다 앉혀놓고 복 준다 그러면 헌금도 나오고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특정 교회 교인들은요 고난과 복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거 치료가 돼야 되는데 치료 받으려면 예수 얼굴빛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예수 얼굴빛을 못 받으면 평생 그거 복이 뭔지 고난이 뭔지를 몰라요. 고난이 복 받는 거죠. 고난이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복이고 고난은 고난이고 이거를 우선 구분하고 복 중에 복이 고난이거든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저주받은 줄 알아요. 욥이 저주받았어요? 그가 엄청난 부자였죠.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라고 하는 말도 있죠. 그렇게 큰 부자가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됐어요. 그럼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저주받은 거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이 잣대가 이게 인간 잣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을 딱 받으면 복 중에 복이 고난이다 그죠. 고난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좋으려고 하면 야 네가 가난해야 내가 일하기가 좋아. 예 예수님 너 그거 고치려고 하지 마. 네가 그래야 내가 일하기가 좋아. 예 예수님 너 힘든 환경 그거 힘들지? 네가 그 속에 있어야 내가 일하기가 좋아. 예 예수님 이렇게 받아들인 게 바울의 모습이죠. 바울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복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 복에 관한 문제를 너무나도 혼란을 시켜놔갖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특정 교회 출신들을 대화를 나눠보면 그게 완전히 세뇌가 돼버려갖고 그리스도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목사는 무능한 목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야 너 그렇게 힘없고 약한 교인들 속에 있는 거를 감사해라. 예 예수님 그래야 내가 일하기가 좋다. 예 예수님 일하기 좋다 보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네가 잘났으면 사람들이 볼 때 네가 잘나서 됐다고 그러지 내가 역사에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겠느냐.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다. 네가 약할 때 곧 강해지는 거다. 이 이치를 깨달아라. 예 예수님 이렇게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이게 확 크게 보여져갖고 주의종이 환란 속에 갇혀있는 주의종도 있고 핍박 속에 갇혀있는 주의종도 있고 질병 속에 갇혀있는 주의종도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함에 갇혀있는 어떤 주의종은 할머니들 그 무능한 할머니들 속에 갇혀있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약한 것에 갇혀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난 언제까지 가난 속에 갇혀있어야 합니까? 얘야 내가 네가 가난 속에 있어야 일하기가 좋다. 아 그래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세요?
그거를 꺾어서 예수님, 주저리 줄 이유를 되겠죠. 내가 가난하면 전도도 안 되고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게 되겠죠. 그런다고 예수님이 굴복하나요? 예수님이 내 말에 굴복하냐고요. 반대 의사만 나오죠.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너를 거기다 가둬놓을 거야. 그러시지. 그 무드로 푸른 기도를 해요. 예수님, 이왕에 내가 이 속에 있어야 된다면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해요. 주인의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이. 세상에 어떤 주인이 말이야, 자기 종을 저렇게 극도의 가는 속에 가둬놓고서 즐거워해? 아, 정말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 예수 얼굴빛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바울을 그 속에 가둬야 일하기가 좋다고 하시니까 그걸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기뻐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사역은 인간의 혼의 사역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오는 거,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 예수의 영광이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의 영광이 바깥으로 나오는데 나라는 존재가 방해가 되면 안 된다고. 내가 부자가 되면 그게 안 나온다고. 그러면 가난해야 된다고. 내가 건강하면 그게 안 나온다고. 그러면 내가 건강이 없어야 한다고. 내가 편안하면 그게 안 나오면 핍박 속이 시한다고. 그 이치를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와 깨닫고 나면 예수님,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그런 약함 속에, 핍박 속에, 환난 속에, 가난 속에, 고통 속에 치고는 나는 유리구두를 씻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고 너무 짜증나고 예수님 가시는 길에 징징거리오니 제발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그 기쁨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상사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상사병에 걸리면 예수님이 이게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면, 베개가 머리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왼손으로 그 사람의 머리를 접수해갖고 이제 예수님 한 머리, 예수님 머리가 하나야. 이제 그 머리는 예수님에게 예속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오른손으로 알아버리는 거야. 너는 내 거야. 이래갖고 그때부터는 뭐가 오냐면 예수님이 와서 그러시, 너 가난 속에 좀 며칠 있어야 돼. 그 며칠이 몇 년일 수가 있어요. 예, 처음에 놀래지만 그래야 내가 이 일을 성공할 수 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가난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사병 걸려야 주는 능력이야. 이 능력은 예수가 나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능력이에요. 병 고쳐서 사람 치료하고 또는 예언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이 표적하고는 다른 거야. 이거는 가마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가마는 진리 영이 오는 거고 감동은 사랑 영이 와갖고 그 사람들이 금방 예수 믿고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그게 구원의 사역이야. 이게 오리지널 구원의 사역이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병만 치료했으면 병만 치료가 되지 그들이 예수와 연합해서 아까표로 못 살아. 그래서 병 고치는 사역이 세월이 흘러가서 얼마나 허무하고 허전한지 몰라. 예수님도 그 당시에 문둥병자 10사람을 치료했어. 9사람이 다 도망가 버렸어. 그게 얼마나 힘든 사역이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랑한 자야, 네가 얼마 동안 좀 아파야 되겠다. 그 얼마라는 게 몇 달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어. 그냥. 그런데 예수님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럼 거기다 예수님이 깃발을 꽂아놓고 예수님 와서 덮어버려요. 덮어버리면 상사병이 시작돼. 예수님을 받들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뭐 가난이면 가난, 핍박이면 핍박, 어려우면 어려움.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잖아.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거를 구하는 거야. 그건 진짜 좋은 거거든.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우울증에 시달리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를 못하니까 그래. 자기 의지대로 안 되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맨날 가난 속에 가둬놓으시지? 왜 맨날 이런 상황 속에 가둬놓으시지? 전지전능하다면서 왜 그러시지? 왜 그러시는데 우울증에 빠지면 그치? 그래, 그 사람들은 유리구두 신어가지고 예수님들을 따라갈 수 없고 예수님 그 사람들은 일할 수가 없어요. 그 유리구두를 벗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와갖고 네가 몇 개월 핍박받으면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 핍박을 감사함으로 받아라. 예수님, 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왼손으로 베개 오른손으로 안아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나의 신부지? 그리고 잔치집으로 들이셔갖고 거기다 깃발을 꽂아놔요. 그럼 예수님이 그에게 집중해서 상사병을 줘요. 그 상사병으로 주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그 사람 속에 와갖고 왼손으로 벽에 오른손 왼손으로 머리를 그 사람 머리를 접수해서 예수님 머리가 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생각이 똑같이 오른손으로 안아준다.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죠. 그 은혜가 진짜 좋은 거고, 그 은혜를 받은 사역자는 나가서 전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거기 와가지고 진리의 영이 부어지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사랑의 영이 부어지니까 바로 아카페로 산다.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거 영적 상사편 이거 안 받으면 다 버립니다.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잖아. 불법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나라의 법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아카페야. 하늘나라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 이웃 사랑하는 법, 아카페밖에 없다고. 근데 아카페가 내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그러니까 아카페가 안 나오는 상태는 뭐만 들어있냐면 속에 악습과 악성, 자기 사랑,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 이런 걸 꽉 차있다. 그래갖고 주신 은사 가지고, 주신 능력 가지고, 주신 직분 가지고 그거를 전부 악용을 해가지고 자기 세계를 위해 산다고. 말이야 그럴듯하지 주의를 한다고. 그런데 그 악성으로 산 사람은 마귀식으로 산 거잖아. 그래서 진노를 받아서 망하는데, 악성이 그 사람을 끌어간 거잖아. 그 사람에게 주어진 법은 아카페 법이 하는데 아카페 법이 아니니까 법이 없는 거야. 무법, 불법 행한 자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딱 쫓아. 그러니까 아카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래, 사랑한 자야, 내가 너에게 얼마 동안의 가난을 줄 거니까 그 가난 속에서 나를 섬겨하느니라. 예수님 아멘입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도 내 새끼가 있고 부양할 식구들이 있는데 그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 할 수 있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거기 너는 나의 짝이지 하면서 확인을 시켜줘. 나의 짝, 예수의 어린 양의 신부라는 확인을 시켜서 잔치집으로 데리고 가서, 잔치집에는 둘로 나눠요. 당사자가 있고 그 하객들이 있는데 너는 당사자야. 당사자 잔치집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거기다 깃발을 딱 꽂아. 그리고선 거기다가 예수님이 그 상사병을 막 부활하는 거예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 가난 속에서 예수님이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 가난을 견디고, 그 가난 때문에 자식들이 난리치고 배우자가 난리치고 온갖 환경이 고통스러울 때도 그를 넉넉하게 감사할 수 있는 즐겨 순종해질까. 이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이 일을 해갖고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내가 고통을 받아도, 내가 가난 속에 시달려도 예수님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나도 좋은 거야. 그게 신령한 거야. 뭐 남의 허물을 들춰내갖고 그게 보여주는 게 신령한 게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내 몸은 고통.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걸 기뻐한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지. 그게 바로 영적 상사병으로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상사병. 지금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한 다윗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얼굴빛을 받으면 이런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얼굴빛을 안 구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열매를 못 맺는 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나, 연애 능력이 있나, 돈 잘 버는 능력이 있나,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못 한다고 생각하지. 근데 이렇게 영적 상사병에 걸려서 예수와 연합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신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 단계에서 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한다. 하나님, 나는 맨날 이렇게 고통만 받고 맨날 이렇게 부자도 못 되고 빚 때문에 시달려야 됩니까 하고 울고불고 난리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 은총을 입으면 그게 다 풀려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그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장막처럼 머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내 종이야. 예수님께서 너는 내 종이야. 나는 영원히 너를 통해 일할 거야.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사람만 데리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즐거움으로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그 일을 했는데 오늘은 불평이 생겨. 그럼 그 사람 되고 일을 못하셔. 아니 못하는 게 그가 뛰쳐나간다니까. 맨날 내 주인은 말이야. 나를 가난 속이나 묶어놓고 나를 병금 속이나 묶어놓고 그리고 근데 영적 상사병에 걸려서 예수님으로부터 왼손으로 벽에 하고 오른손으로 앉는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할렐루야 아멘이지. 예수님이 자기를 고난 속에 밀어넣지. 하나님이 인류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를 죽음 속에 몰아넣었잖아. 그 예수께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죽음의 환경 속으로 몰아넣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영적 상사병이 걸린 사람이 받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이 나를 죽음에 몰아넣어가지고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에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걸 못 받은 사람들은 자기 사랑 때문에 안 돼. 유리구두 신어서 안 돼. 그 사람의 목표는 예수 믿어갖고 내가 복을 받아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식의 자랑을 충족시켜야 돼. 그게 안 되면 난리가 나.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줄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이 땅의 거짓 선생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라 분명히 했는데 해결 안 했어. 해결하는 거는 장부가 증거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저 사람 숫자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습게 여길 거예요. 그걸 저주받은 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누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지라고 그래요. 그럼 맨날 성령 실험하고 싸우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 맨날 이렇게 고생 속에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솔직하게 말했어. 내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응? 예수님이 분명히 솔직하게 얘기했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엄청난 뭐 은혜를 주고 천국 갔다고 막 이런 건 전부 그 사람에게 아주 족하게 주는 거야. 아주 막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을 막 줘갖고 나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할 정도로 다 그렇게 주는 거야. 그런데 영적 상사병은 따로 있어. 은혜 중에 은혜, 영적 상사병이야. 그 상사병을 받은 사람만 예수님 오셔서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끌어안아줘갖고 완전히 이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들.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 일하는 거거든. 그런데 예수님 와서 그래. 네가 핍박을 받아야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역할 분담이죠. 그러면 예수님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에게 너는 나의 짝이니까 하고 이제 정치적으로 들어가죠.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죠. 거기다가 깃발을 꽂아줘가지고 예수님이 품어줘요. 그래서 상사병을 꽉 밀어갖고 사람으로 병행하죠. 얼마나 간절히 구하는지 몰라요. 구하면 예수님께서 왼손으로 베개고 오른손 안아주셔갖고 그 핍박 속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실 때까지 온전히 받드는 능력, 성품이 자기 속에 주어지죠. 그러면 내는 핍박 속에 고통받고 힘들지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가시는 그 영광을 보니 너무 즐겁잖아. 주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여서 인류를 건지신 그 거룩한 은총, 그러잖아요. 그 거룩한 수고를 나도 참여하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래갖고 감사로 찬송을 안 부를 수가 없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받으면 그때부터 천도가 돼. 그걸 못 받으면 천도가 안 돼. 왜 안 되느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내가 그 사람을 악용하려고 들거든. 악성으로 대하거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식의 자랑을 채우거든. 그게 그 사람이 들어와갖고 나한테 그게 방해가 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식의 자랑을 사는 게 방해가 되면 그 사람 확 밀어내거든. 안 된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인격은 이 상사병을 통해서 오는 거니까는 여러분 상사병은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가 이걸 다 깨우쳐갖고 상사병을 구하게 만든다. 그럼 예수님이 주어요. 주면 이게 예수님 짝이잖아. 상사병이라는 자체는 예수가 짝이 된 거야. 이제 예수님 섹시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령과 신부가 성령과 신부가 누구야? 예수님 짝이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신부로 인정돼 갖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신부로 인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라는 건 반면에 쓰려면
주께서 나를 잔치집으로 이끌어 가셔야 돼. 그리고 거기다 깃발을 꽂지. 너는 내 신부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거기다가 뭐 그냥 그 사모하는 영혼을 주고 주님 심령을 주고 영적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절박하게 구하는 거죠. 뭐를 구하느냐? 그 핍박 속에서 또는 그 질병 속에서 또는 그 고통 속에서 네가 그 고통 속에 있어야 내가 일하기가 좋다는 그거. 그 시간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왼손으로 벽에 오른손으로 안아서 그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거 받아야 되니까. 그거 안 받으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 신부, 성령과 함께한 신부 반열에 설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진짜 이끌어가는 전도자들은 성령과 신부, 성령의 사역자들, 신부예요. 신부가 돼야 돼요. 그 신부가 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몸에 받아들이기를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워하는 힘을 영적 상사병으로 그 능력을 받아야 돼. 영적 상사병이 없으면 그 능력을 못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신부가 된 거지. 그 사람이 천국의 친구들이에요. 참 친구들이에요. 교인들이 목사님의 육신의 전력 안목의 이생의 자랑거리가 아니야. 닭거리, 사역거리가 아니야. 이렇게 영적 신부가 되어야,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완전히 상사병 걸려서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한 사람 한 사람 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 사역을 버려. 깨끗하게 생각한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게 이루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약해야 내 능력이 온전해지니까 네가 약한 자리에 있어라. 예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는 게 상사병이야. 그걸 구해서 받는 게 상사병이야. 그 사람만 예수님과 함께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빨리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일 나가는 거예요. 야, 너 오늘 갈 때는 그 사람한테 내 정말 세상 말로 돼지게 맞는다. 예수님, 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 감당해갖고 순간 상사병이 걸려갖고 짧은 시간이지만 거기다 예수님이 잔치집으로 들이셔갖고 너는 나의 신부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마 해갖고 기대를 꽂고 기도하게 하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이 그 능력을 확 줘갖고 가가지고 복음을 주는데 얼마나 대인매가 들어오는지 막 메테장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 근데 예수님이 묻는 거야. 그럼 예수님, 내가 제대로 했나요? 예수님 제대로 맞춰드렸나요? 예수님 감사해요.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람을 건져내서 맨맞는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나오지. 뭔 일은 이따위 주인이 있어요. 자기 좋은 일 때 대패듯이 맨맞게 하고 나 싫어. 이러면 이 사람 감히 일 못해요. 하나님 안 쓰셔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지니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 머물다는 게 장막처럼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능력이니까 내가 강하면 절대 그 사람 쓸 수가 없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약함을 주어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걸 또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그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복 받은 거예요. 어떤 복? 신부가 되는 복. 그러니까 이게 빨리 고쳐져야 되는데 특정 교회 출신들은 그게 안 고쳐져요. 가만히 그 목사들을 쳐다봐도 그렇고 그게 안 고쳐져요. 왜? 그렇게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 능력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방해가 된다 이거예요. 내가 방해가 되지 않게 처리한 다음에 내가 너를 통해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이 기뻐. 이게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이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상사병 걸려서 왼손으로 벽에 오른손으로 안아준 사람이에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 번번이 그렇게 안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중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신부가 되는 반열을. 이게 얼마나 좋아요. 아까 전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그랬잖아요. 신부, 성령과 함께 일하는 신부. 그 반열에 서야 돼요. 그거 안 쓴 사람들이 그냥 은사 받아갖고 그냥 바울한테 그랬잖아요. 내 능력이 되게 족하도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은혜가 풍성하면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다 가오지 않는 다 은사와 능력을 줬어요.
나한테만 준 게 아니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최고가 아니고 신부가 되려면 반드시 상사병을 거쳐야 돼. 무슨 예수가 와서 왼손으로 벽에 오른손으로 끌어안아준 사람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죠. 예수. 응?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지미를 하신지라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다. 조금 기뻐한 것이 아니고 크게 기뻐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예수가 주시는 그 약함을 받아들이고 내가 방해가 되지 않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언제나 나가서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을 위해서 내가 약한 자리에 있어서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 거냐, 기쁜 거냐. 가난이 기쁘고 궁핍이 기쁘고 아픈 질병이 기쁘고 환난과 권고가 기쁜 거. 이것이 바로 참 예수의 신부들이 가는 길입니다. 영적 상사병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왼손으로 보게 하고 오른손으로 끌어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치를 예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수의 얼굴빛을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모세가 그 하나님 영광을 봤을 때 얼굴 거꾸로서 빛이 났잖아요. 그래서 수건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수건을 쓴 것을 세뇌당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세뇌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리스도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고난받는 것을 저주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응? 그리고 얼마나 죄를 졌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고 이렇게 고통 속에 가두냐고 날마다 징징거린다. 그런데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우리 예수께로 돌아가야 돼. 얼굴빛 구하는 거예요. 그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얼굴빛이 오면 주의 영이 계시고 그게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갖고 나를 속였던 모든 거짓말이 다 녹아버리고 없어져. 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려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되는구나. 아, 그래갖고 그 권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상사병을 구해갖고 완전히 상사병에 걸려서 예수를 구하는 거야. 예수가 그 아까페 통제를 구하면 예수님께서 왼손으로 벽에 오른손 안아주면 그걸 충족시켜준다. 그때부터 그는 많은 사람을 전도하시는 예수님을 수발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래갖고 잘못 깨달아진 것이 예수의 얼굴에서 해결된다고. 예수 얼굴 나왔잖아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안 나.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여러분 빨리 예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고 시작부터 보세요. 그러시면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 겁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자기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됩니다. 기도합시다.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